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리두기가 이제 좀 더 완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속히 안정이 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 심령에 충만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사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은곡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저희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경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지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 섭리를 따라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막중한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공포와 사망으로 세상을 덮는 것을 볼 때 지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히 묵어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또한 확진자들의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해 주시며 치료와 방역에 헌신한 의료진들과 관계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모든 국가에도 은혜를 베푸사 각국의 지주들이 지혜롭게 코로나 감염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소명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문구한 진진자들이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역진들과 교사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아닌 성령으로 공급받는 하시는 힘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역동적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의무감이나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헌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사 어저속히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북녘 땅에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며 지하에 숨죽여 예배하는 저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의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운데 자신들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두려운 명과 국민들을 향한 넓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멀리 해외에 나가 있고 군대에 가 있고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이 시간 병상에 누운 우리 하느들과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으로 안수하여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관열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힘과 능력을 얻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에게는 큰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국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국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무슨 소린가? 난 대한민국 국적밖에 없는데 무슨 소린가?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개의 국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고 우리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습니다. 한때 그 미국에 가서요, 아이를 낳는 이 원정 출산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근데 예전에 하여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원정 출산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지주의라고 그러죠. 그 땅에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그 미국의 시민권 자동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 아주 지금도 미국이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가지고 만삭이 된 어머니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나 또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 그 몽골의 징기스칸도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졌는데, 꽃이 화려한 꽃이 얼마 안 되어 시드는 것처럼 이러한 큰 제국들도 다 사그라들었어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위대한 제국을 이뤘던 로마도요,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 가시면 이 로마 제국의 유적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유적만, 남은 유물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로마 제국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가장 위대하다고 추앙받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언제 그 수명을 다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작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던 미국과 유럽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미국이 아니죠. 이전의 서유럽 선진국, 아주 대단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대단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사실 약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감히 앞으로의 일을 조금 말씀드려 본다면 미국의 영광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가 아니라 저 목사가 무슨 계시를 받았나, 그건 아니고요. 역사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위대한 제국도, 어느 위대한 왕국도 영원한 제국이 없었어요. 영원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쇠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삭의 몸으로 미국 가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한 일이요, 나중에는 야, 그거 참 쓸데없는 일이었다 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 말을 믿으세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제국도 모두 꽃처럼 떨어지고 또 풀처럼 마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쇠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강대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뭐 미국 시민권이나 어느 대단한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는 많이 봤어요. 뭐 TV를 통해서나 뭐 주변의 얘기를 통해서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부모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10시간 이상의 비행기를 타는 수고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데,
그런 수고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아이가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 참석하게 하는 그런 작은 수고는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를 더 값지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시민권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대단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도요,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어떤 시민권을 얻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민권을 얻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시민권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일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보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더 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시해도 되는 하찮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즉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감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선 성경은 성도가 자신이 속한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국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를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왕이나 그가 보낸 총독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이면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나 이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그죠? 베드로가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절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니까 이 당시 로마 황제나 그 밑에 있던 총독들이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대적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 보낸 빌라도 총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총독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질렀죠.
예수님을 죽인 것이 로마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 근데 빌라도 총독의 경우는요, 그래도 온건한 편에 속해요.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로마 황제 네로.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 로마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이름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이 네로 황제는요, 이 좀 이제 사람들 당시 로마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미친 왕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기이한 짓을 해서. 이 네로가 어떤 짓을 했냐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 수도에 불을 질른 거예요. 근데 이 불을 질러 놓고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악랄하게 핍박을 했어요. 많은 성도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어떤 성도들은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그 황제의 그 궁전을 밝히는 그 정원에 밤에 불을 밝히는 인간 촛불로도 사용을 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촛불로 사용했어요. 이게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네로 황제 이후로도 여러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이 도미치안이라는 황제 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와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래도 로마 황제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또한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베드로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그런 이제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 로마 황제와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다면 로마 황제나 총독이 가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가 가진 권세도, 총독들이 가진 권세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렇다면 그들의 권세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고, 그들의 권세를 불순종하는 것, 불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에 불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베드로는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그죠?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국가 권력, 권세에 대해 혹은 또한 사회의 체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태도예요.
비록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와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로마 황제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왕이나 대통령처럼 이 국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다스리시는데 이 대리자들, 자신의 대리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독재자인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김정은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독재 권력에 그럼 마냥 순종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그럼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좀 더 범위를 좁히면 회사 상사가 우리 위에 회사 상사가 이제 회사 돈을 지금 횡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 돈을 횡령하려고 부하인 나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상사가 지금 회사 돈을 훔치려고 하는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부당한 지시를 내려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내 위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죠. 좀 더 좁히면요. 부모가 나에게 남의 것을 훔쳐와라 이렇게 한다면 물론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부모가 불법한 일을 명령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워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느냐는 의문인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대통령이나 상사나 부모나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악한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권세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들이 권세를 부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권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황제가 총독을 보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거 분명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권세는 이 불법적인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그건 불법적인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 권세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와 우리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불법적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어긴 이런 불법적 권세에는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와 총독들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불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도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죠. 얼마 전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했을 때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 지침을 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모두 전환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TV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일부 교회는 강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모 교회는 소송까지 내면서, 그죠? 이게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송까지 내면서 이제 크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거를 짧게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코로나를 빙자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명백한 사탄의 계략이다.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한다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한다. 이 나라 정부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속하는 줄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신문 기사에 이제 기자가 그 설교를 듣고 거기를 이제 발췌한 내용이에요. 이 기사로 나온 건데.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만약 아무 이유 없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명령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권세는 불법적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한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전염성을 가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충분히 위험할 수가 있고, 더욱이 그것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도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정부를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분명 지나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정부가 하는 모든 방역 조치가 올바르고 적절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면에서 잘못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총독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권세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형편이 달라지고 또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알고 겸손히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 나라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도자들이 권세가 자신의 것인 것으로 알고 사유화하는 거죠.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라는 급속히 쇠퇴해 갈 거예요. 쇠락해 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순탄치 못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면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나라를 위해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정부가 교회에 뭔가 좀 이점을 주고 이득을 주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와 지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부와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는데도 무조건 편들어줘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악한 왕을 책망했던 것처럼 만약 정부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난 일을 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선지자처럼 일어나서 그 정부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잘못된 일들을 책망하고 비판해야 될 거예요. 이 교회에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선지자적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악용하는 그런 왕이나 권세자들에게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 잘못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전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어기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르게 권세를 사용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의 다스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비판하고 책망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협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요,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성도와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를 여러 가지 악한 말로 비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교회는 많은 비방을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상당 부분 많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이요, 교회와 성도를 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가령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서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자매. 사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칭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특히 이제 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부른다는 건 굉장히 이게 부자연스럽죠. 그죠? 우리 어르신한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한다는 거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족이라는 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라고 또한 자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칭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딱 모이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이것도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바울 서신을 보시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명령들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딱 예배 이제 서로 만났을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니까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륜을 저버리고, 아니 어떻게 노인에게 자기 형제라고 그래? 어떻게 노인 어르신한테 자매라고 불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륜을 저버리고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서로 막 만날 때 뽀뽀를 하니까, 키스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실제로 당시에 교회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이 비난거리였어요. 그래서 비난을 했어요. 또 성찬식을 할 때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또 듣고는,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식인종들이다. 저 사람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이런 소문.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비방이 있지요. 뭐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 이건 말도 안 되는 비방이에요. 하지만 이런 비난과 비방이 가짜뉴스처럼 퍼져나가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교회와 성도를 멀리하고 경멸하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교회를,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가짜뉴스들 때문에. 이거는 인간들도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간들도 아니다. 이랬거든요. 이때 성도와 교회가 아무리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무식한 말, 베드로가 지금 말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막을 수 있는가? 베드로는 성도가 사회에서 선을 행함으로 이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말들, 설득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오해를, 무식한 말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일 때 이제 청소당번이 되었는데, 학교 지하실 복도를 청소하게 되었어요. 뭐 저만 혼자 한 건 아니고 당번이니까 한 6, 7명이 했는데, 근데 그날따라 그 지하 그 복도를요, 공사가 있었어요. 천정 타일 공사가 있어가지고 내려가 봤더니요, 이건 완전 전쟁터예요. 아주 공사 자재가 널브러진 거예요. 근데 한 6명 정도의 청소 당번인데, 저를 빼고 나머지 친구들이요, 아주 처세술에 밝았던, 아주 상황 파악이 빨랐던 친구들이었어요. 다 그 상황을 보고는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청소하다가 오늘 날 새겠다 해가지고 차라리 내일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낫지. 그걸 계산해 본 거예요. 혼나는 게 나은가, 오랫동안 청소하는 게 나은가.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딱 내려가 보니까 저 혼자 있었어요. 저도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세를 따라야 되느냐?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청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날 정말 청소 오랫동안 온몸에 교복이 다 젖을 정도로 거의 하여튼 깔끔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회 시간,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데 막 두려움에 떠는 친구들이 있죠. 제 친구들, 도망간 녀석들은, 야, 이거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청소가 됐으니까. 청소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도망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래요. 그 친구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아는 친구였어요. 믿지 않는 친구인데 오더니 저한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하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요, 막 전도한다고 너 교회 좀 가자. 야,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었어. 안 들어요. 근데 손해보고 섬기고, 그죠? 희생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랑 다르구나. 이것들을 보는다고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욕해요. 교회를 비방해요. 그것이 어리석고 아주 무식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들의 어리석은 말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삶이에요. 우리의 선한 삶이에요. 우리가 자기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손해볼지언정 섬김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다르게 봐요. 그리고 그들의 비방과 비난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하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종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자, 이게 16절 말씀 아니에요?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린 자유인들이에요. 거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악을 가린 데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증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나와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존중해야 돼. 존중해야 돼.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그 사람이 파란색 정당을 지지하건 빨간색 정당을 지지하건 그 사람이 진보든 보수든 그 사람이 자유주의자이든 보수주의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존중해야 돼. 무사람을 공경하고 무사람이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제외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무식한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어느 고향이 아니니까 내가 친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나눈다면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향해 하는 비방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대해야 돼요.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권세를 가진 왕과 지도자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제도를 인정하고 선을 행하도록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되 이 땅의 조국 또한 중요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주신 권세에 순종하고 어리석은 말로 성도와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도록 우리가 힘을 쓰거나 뭐 어떤 말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선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그들의 입이 막아지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삶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두 개의 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두 개의 조국이 있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 협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어기지 않는 한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협조하여 정말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협력하는 저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라와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저는 지도자들이 또한 국가 권력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힘을 알고 나라를 위해 바르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깨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방하는 입이 닫아지게 하시고 멈춰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며 길이 인내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상적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차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멸절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이웃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리고 또 우리의 몸도 움츠려지는 그런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앞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유초동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겨울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훗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을 위해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시고 주님 힘을 주셔서 이 성경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진행되어지는 성경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보다는 이제 2배의 인원이 더 참석할 수 있는 이제 방침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모이고 있는데요. 혹 코로나19에 취약한 우리 노약자분들, 그리고 환우분들, 그리고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부득이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일정을 보시면요, 제가 기도한 대로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간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걸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만반의 조치를 취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3월 첫째 주에 항상 그 총회를 위한 헌금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합신 총회에서 각 지교회에 이렇게 이제 내린 것인데요. 그래서 지교회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총회 헌금을 해서 총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3월 첫째 주에 이제 하는데 3월 7일, 첫째 주이 3월 7일입니다. 그래서 1, 2부 예배 시간에 총회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이제 기준이 있는데, 우리 총회에서 내려온 것은 세례교인 1인당 1만 원으로 했지만 우리가 할 때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너무 액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총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작성한 성경 읽기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잘 모이질 못해서 성경 읽기 시상식을 하지 못했는데 성경 읽기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아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 알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방하는 입술을 막고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